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여러분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이 보통의 삼촌과 조카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마치 롯을 이렇게 자식처럼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우고 헤어지는 다투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타납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면 작금의 시대에도 소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이 화평의 달이고 또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가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소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13절에 나온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유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은 랍비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랍비고 또 내가 따르는 분이고 또 공정과 상식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산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장자는 우월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차자의 보통 통상 2배의 몫으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동생 같아요. 그죠? 동생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형이 유산을 지금 나한테 전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탕자처럼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께 불효를 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형은 형의 몫이 2배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그 유산을 나눠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동생이 그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랍비이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서술형으로 이게 옳다 아니다 1, 2, 3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술형으로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저도 질문하면서 원고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응당 예수님이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롭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되게 좀 차가워 보여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어떠세요? 좀 차갑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아, 예수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아 이거 어떨 때 보통 쓰나요? 이런. 네. 술 먹고 보통 이렇게 다툴 때 쓰지 않나요? 야, 이 사람아 이러면서. 제가 술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려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너희를 위해 세웠는가?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보면 나는 그런 거를 조정해 주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뜻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여러분 제기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네가 기대하는 그런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사람 존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삶에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너머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탐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여기에 탐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뭔가 있는데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달에 우리 청년들하고 민수기 말씀 나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메추라기를 구하는 그 고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야, 고기를 내가 줄 거야. 근데 니네가 정말 그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거절할 정도로 내가 많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동풍을 확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들이 한 80cm 정도, 한 2규빗 정도 되는 높이에 이제 막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최소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2호멜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마리가 아닙니다. 2호멜입니다. 한 호멜이 약 한 11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다 잡아가지고 혼자 먹겠다는 겁니까?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탐욕, 탐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준 메추라기 내일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두고 싶은 겁니다. 그게 탐심이죠. 여러분 이 문맥에서 탐심을 가진 사람은 형일 겁니다. 그죠? 형은 두 몫을 가지고도 부족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마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동생의 몫까지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에게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두에게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 혹은 목숨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 네, 이게 진정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고 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가 실패작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때 사람다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어떤 인간의 인간다움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럼 그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그 탐욕이 우리를 인간 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완전히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넉넉한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섬뜩한 비유가 하나 이어집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풍년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곡식을 더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아마 곡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곡간에 다 채웠겠죠. 다 채웠는데 곡식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소유를 처리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지은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곡간이 더 커졌고요.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웠던 이 부자가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평안하리라. 네, 이제는 평안하리라. 이 문맥상 이 표현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람답게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게 보시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유산을 독차지할 형의 이야기라면 이 소유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동생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동생이 이 비유를 들은 다음에 위로를 얻었을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동생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21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가득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형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를 위해 소유를 버리는 어떤 무소유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우리는 좀 무소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어떤 참된 가치일까? 굉장히 금욕적인 삶으로 우리를 좀 포장하고, 이 재물들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다 내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가두어서 교회 안에만 이렇게 종속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삶일까? 근데 저부터도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 별명이 있어요. 제 별명 뭐 같으세요? 제가 근데 저희 교육자실에서도 이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탁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교육자실에서의 별명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별명은 한량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못 산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욕적인 훈련으로 득도를 하는 삶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막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 같은 문맥에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 이제 33절과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유를 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좋은 곳에 제대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금 버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농부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여러분, 이 농부의 비유에서 농부가 이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채워봤더니 곡식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는 걸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택한 방식은 뭐였냐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본래적인 곡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먹을 양식이 들어갈 수 있는 곡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1년에 한 번 지으니까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채우면 일단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워서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년, 3년 더 길게 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고, 내년에 나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3절을 가만히 보면 팔아서라고 하는 명령은 구제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소유를 팔거나 버린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이 모든 내용을 곧이라고 하는 말로 엮어서 다시 설명하죠. 그것은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고상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을 소유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영원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을 소유한 자들. 바울의 식대로 말한다면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서 소유로 인해서 탐욕을 부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곡식 창고만 늘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게는 나의 가정이, 나의 친족이, 나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이 제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 것인데, 이 곡식 다 내 것인데 이 내 것을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 탐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것이라면 내가 자유롭게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없는 거죠. 탐심은 그것을 꽉 붙잡아 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없다면 우리 안에 복음을 다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소유를 통해서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수고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 마음의 고랑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주변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귀하다 해서 자기 자신을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부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면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탐심으로 구원을 이루라. 탐심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아주 선명한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탐욕의 결과가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탐욕으로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탐욕은 개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아멘.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